얼마 전에 7월 달에 파리에서 이제 세계 썸머 올림픽 이주 게임이 있었던 걸 잘 아실 겁니다. 그 관련된 영상을 한 2분 20초 정도 보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2024년 7월 세계인의 축제라 일컬어지는 파리 올림픽이 드디어 그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이 대회는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사해야 하는 축제입니다. 그러나 개막식에서 벌어진 한 장면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 공연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최후의 만찬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12제자를 묘사한 장면이었지만 충격적이게도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드래그퀸, 트랜스젠더 모델, 그리고 반나체 상태의 가수들이 무대에 등장한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예수님 역할을 맡은 배우가 여장을 한 남성, 즉 드래그퀸이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도들 또한 트랜스젠더나 드래그퀸이 그 역할을 소화했습니다. 트랜스젠더란 자신이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주로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으로 살아가거나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의 신체 특징을 갖게 되는 소수성애자의 일종입니다. 드래그퀸은 주로 남성이 화려한 여성복을 입고 무대에서 노래, 춤, 코미디 등을 선보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드래그퀸은 성별 고정관념을 깨고 과장된 메이크업과 의상을 통해 독특하고 화려한 캐릭터를 표현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데 앞장서는 부류로 성적 도덕성을 위반하는 행동을 주로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 역할을 맡은 배우는 르네상스 시대 예수님과 사도들의 프레스코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후광을 연상시키는 은색 머리 장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배우 필리프 카터린느가 거의 알몸에 가까운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에는 성적인 암시가 가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출연자의 성기가 노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희화화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과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 현실, 얼마 전에 있었던 세계적인 게임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의 세상의 문화 사조는 철저하게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또 반복음적인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조롱을 받고 성경 말씀이 무시당하고 왜곡당하고 또 기독교적인 가치가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시대. 자,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세속의 문화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복음적인 성경적인 영성으로 무장이 되어서 저항하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동시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시대에 살면서 물론 우리가 다 각자 바쁘고 뭐 개인 살기도 참 바쁘고 힘든 어려운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복음에 참여하면서 복음을 향하면서 사는 삶, 복음대로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 참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쉽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복음을 행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어떤 가치로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성경적인 복음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오늘 설교를 또 보시면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 복음의 증인이다 나는, 복음의 증거자다 하는 강력한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바울이 이렇게 봅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부득불한다는 말은, 부득불이란 말은 좀 어감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강한데
원래 언어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소명받은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것을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이 두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적극적인 응답 행동이 필요한 그런 좀 압박. 그러니까 복음을 행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행동을 따라야 돼, 순종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압박이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을 내가 해야 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내 일을 꼭 하라고 명령하셨어. 내가 그래서 자원해서 이 일을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명령으로, 소명으로 나를 압박하셨어 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17절에 가면 그렇게 해야 될 일을 바울은 딱 한마디로 정합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자, 철저한 소명의식으로 살아가는 바울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소명의식, 사명의식. 바로 그런 소명의식으로 무장되어서 살아가는 바울의 삶은 당연히 우리 같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자, 그런 삶을 18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니까. 근데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압박해서 소명 주셔서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마땅히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사도로서 권리를 향할 그 권한, 능력, 그런 파워가 있기는 하지만 내가 그것을 쓰지 않아.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소명받은 자로서 자신의 명예와 소유와 권력과 힘도 나는 포기하고 이 일에 나는 모든 것을 다 걸었어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그런 권리가 자기가 누려야 될, 행해야 될 권리가 있지만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억제하고 절제하는 바울의 소명의식을 이렇게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다가 보니까 바울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이 당하고 상처도 있고. 그런데 기꺼이 그런 일을 나는 다 감당할 거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나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나는 이겨내고 있어.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처럼 마땅히 할 일이라는 소명의식, 이 사명의식으로 바울은 살아왔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남은 또 목회 기간을 이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묵상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생각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각. 그 소명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 고난, 권리도 있지만 그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포기하고 절제하고 억제하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내가 그것을 해야 될 그것을 하는 집중의 능력.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걸 목표로 삼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원칙이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결단하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간증해 줍니다.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읽을 때 있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 로마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종이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 시민권자에서 누릴 수 있는 권위, 힘이 있는 사람. 그런데도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스스로 내가 종이 되기로 작정해서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결단했어 라고 하는 바울의
간증. 바울은 자신이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에 참 자유를 얻은,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 율법에서도 자유롭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 때문에 내가 소명을 얻었고, 그 소명을 얻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억제하고 포기하고 사회상 사람들, 이웃 사람들, 하나님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증가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가 다 포기하고 이 일만을 내가 결정했다고 하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랑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스스로 나는 이렇게 결단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바울의 간증.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그런 간증과 그런 고백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도, 율법 없는 자에게도, 약한 자들에게 내가 다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그래야 조금의 접촉점을 늘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그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는 그렇게 살았어 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소명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복음을 위한 그 소명의식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는 스스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고, 또 저 사람에게는 내가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그 사람이 친밀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는 그렇게 내가 스스로 나를 바꾸었어. 근데 23절을 보니까 그렇게 한 이유, 바울은 2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의 위대한 소명의식, 그들의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과 소명의식으로 그는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약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고, 율법 없는 자처럼 살 수도 있었고, 율법이 있는 자처럼 살 수 있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결단했어 라고 하는 바울의 이 말씀. 유대인들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얻기에 자신을 택한 삶이었다고 스스로 결단했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율법 없는 자들 위해 마찬가지, 약한 자들 위해서도 마찬가지. 나는 그렇게 그들을 섬기는 삶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는 스스로를 내가 변화시켜서, 변장해서라도 그들에게 가까이 가까웠어 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 자, 다양한 세상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그 정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마치 팔색조처럼 자신의 삶을 다양한 세상 사람들에게 어울릴 수 있다고 받아들이도록,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자기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용납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걸 택했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영혼들을 한 사람에서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거야. 나는 그렇게 해왔고, 이것을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나는 살아왔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언제든 항상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는 수단과 방법을 다 찾아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나는 살려고 결단했다는 바울의 결심. 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목표를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나는 집중하겠다고, 그런 삶만을 살겠다고 결단했던 바울의 신앙의 결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인생의 목표, 소명의식이, 복음을 위한 소명의식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스스로 오늘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런 소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모양으로라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고 나는 노력해봤습니다. 종종 그런 소명의식으로 살다가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자존심을 상한 일도 있고 괴롭힘 당하거나 모욕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픈 상처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때로 까닭없이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이지만 묵묵히 참고 있는데 거기다가 손해봐야 될 일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 사회적인 어떤 명성의 손해, 이런 것들을 참아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명을 위해서 삶을 살다 보면 종종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면 더욱더 큰 고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그런 참아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누군가를 섬기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돼, 내가 참아내야 돼, 내가 경험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아가고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아니고서 우리가 결코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감당해야 돼,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손해봐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일들을 누가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우리에게 좀 고백하는 겁니다. 자,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아마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자존심 상할 때도 뭐 그런 일을 경험하는 분도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바울에서 배우는 한 가지 교훈은 그런 확고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 그런 믿음의 결단,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누가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이라면,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욕먹어도, 내가 때로 손해를 봐도, 내가 조롱당해도, 때로는 핍박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바로 그런 소명을 위해서 바울처럼 우리가 그 소명 한 가지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소원, 믿음의 가장 결단. 그렇다면 신실한 백성으로 이런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이 소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떤 영적인 태도가 필요한가. 세 번째로 복음 중개 소명을 위해서는 절제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절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24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비유의 말씀이죠. 경기장에서 게임을 하거나 뭐 올림픽처럼 시합을 할 때 승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 상을 받는 사람은 결국 결승의 우승자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서 24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뭐냐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 그렇게 한 목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복음을 위한 소명의식, 이것을 위해서 똑같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다름질 하라. 그 다름질 하다가 성도들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다가 경험하는 일들, 손해보는 일들, 모욕당하는 일, 자존상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부득불 좀 마땅히 감당할 일이라고 믿음을 결단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 마지막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다른 일 하는 믿음의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한 가지 삶의 태도, 그 가치, 그것이 바로 25절에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라는 단어를 요즘 꼭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7장에서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서 우리가 이 본문에 우리 설교는 제가 못했지만 그 본문에 결혼 관련해서 절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제라는 단어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고린도에 딱 2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절제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세속적인 세상적인 욕망과 탐욕을 스스로 통제하는 겁니다. 스스로 억압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체중 조절을 위해서 또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음식도 절제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듯이 그 시대의 복음이라는 소명, 사명의식으로 결단한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라면 바로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우리의 욕망도 탐욕도 본성도 절제하고 억제하고 다시 통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 내가 구할 것, 내가 당연하다고 누려야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바울처럼 우리가 억제하고 절제하고 포기해야 될 때 참 그 결단은 어려운 결단입니다. 쉬운 결단은 결코 아닙니다. 성자들이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나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크리스천에게 그렇게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절제한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어떤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절제 삶이란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이 7절을 보니까 절제 삶이란 이런 거라고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이것이 절제랍니다. 자기의 몸을, 욕망을, 탐욕을, 인간적인 이기심을 철저하게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말씀 앞에 복종하도록 이렇게 스스로가 날마다 그렇게 노력한다. 그래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간절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도 때때로 그 위대한 사도도 때때로 인간적인 욕심도 있고 분노도 있고 화도 있고 욕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홍당할 때, 수치당할 때, 자존상할 때 얼마나 화나고 분노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일에 내 몸을 쳐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종하고 절제하는 내가 삶을 살고 있다는 바울.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도 자신이 두려워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나는 내 모든 것에서 절제하고 억제하는, 쳐서 복종하는 삶을 나는 살려고 노력해. 여기에 여러분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다. 육체적인 욕망과 탐욕, 세상에 속한 것들에게서 스스로 눈을 가리운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인간적인 것들을 다 쳐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는 그 굴복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나의 이기적인 욕망도 탐욕도 어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누려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권리까지도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눈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삶을 너희도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시각장애자처럼 시각을 모든 그런 욕망에서 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냥 시각장애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라도 해서 이길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바울사도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도심으로 이런 절제의 삶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그는 훈련해왔고 그렇게 살았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험과 점검에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울서 27절 마지막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나는 그게 두렵다. 이 버림당하는 건 거절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항상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해서 실패해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욕망이 아니면 분노가 진노가 그렇게 차올라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그리고 결국 버림을 당하는 것. 그런 삶을 나는 가장 두려워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배척당하는 것이 난 가장 두렵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태도, 가치가 바로 이런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제하고 스스로 처복종하는 삶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 게 없죠. 세상 사람들 이상으로 더 악한 길, 바울이 두려웠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날마다 행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바울사도는 오늘 이렇게 권면합니다. 절제하라는 것, 스스로 쳐서 복종하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가치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 복음의 삶, 정말 한 영혼에서 섬기고 생명의 그 구원의 은총을 맛보도록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정말 생명의 말씀의 자리에 그를 초청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섬기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의식을 갖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처음에 봤던 저 화면 속에 등장하는 저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저것들이 날마다 솟구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저것들을 억제하고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도움이 아닌 것은 결코 불가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고 쳐서 복종하고 절제할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평생, 우리가 일평생 영원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 바로 그 길을 사는 길.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사진 한 장 보면 어떤 젊은 청년이 저는 화면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명으로 그냥 다 이해가 되는 말씀. Proud of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 근데 그 무엇이 뭡니까? Jesus Christ가 나의 주라는 것, 내 구원자라는 것. 이것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날마다 고백하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려고 결단한 우리들에게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오늘 요절 말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은 자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옳다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여겨주심을 받은 존재. 복음의 사람 세상에 복음으로 섬기겠다고 소명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쳐서 복종하고 절제하고 억제하는 삶을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중심을 보시고 검증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그 시험에 우리 날마다 통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 책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옳게 의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위탁받는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신뢰를 얻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신뢰해. 그러니까 이 복음을 세상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을 섬겨봐. 이렇게 내가 위탁받았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탁받은 자인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평생 동안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영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항상 통과하도록 스스로 억제하고 스스로 쳐서 복종하는 삶을 우리 날마다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 보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가 그런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 그 사명을 주어진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로 살려고 하면 억제와 절제와 쳐서 복종하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길게 좀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또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에 보았던 그 영상에 나오는 그 화연처럼 여러분 남은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롱하는 세상 문화와 그런 반기독교적인 그런 문화에 적응도 못하고 굴복하며 따라 살다가 그렇게 죽고자 하는지 아니면 바울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한 결단으로 저 사이 속 그 젊은 여자 청년처럼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내 주라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삶을 복음의 삶을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세상 문화에 반기독교인 세상 문화에 내가 지지 않고 저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 섬기는 삶,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바로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내가 이 세상을 복음을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도록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잠깐 한 1분 정도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